오늘 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으로 전제하고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종말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과 가장 큰 감사를 가진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 대전에서 가장 큰 비극을 겪은 것은 독일 히틀러에게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인구가 한 1,8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죽고 1,000만 정도만 남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지만은 이토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은 것은 세계 어떤 민족도 또 어떤 나라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2000년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고토에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 5월 14일 1948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전쟁을 일본 그 36년 그 식민지를 끝내고 해방을 맞아서 나라를 정식으로 건국하게 된 해와 동일한 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잃은 것도 2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그런 사건을 얻은 것도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지불한 전쟁도 2차 세계대전이고 그들이 200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도 바로 2차 세계대전이지요. 인구의 3분의 1을 잃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건국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비로운 것이 그 땅에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에 살던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 땅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고토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의 국민들을 규정할 때에 유대인들이면 누구에게나 국민의 자격을 주었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귀환법 혹은 귀양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있었지만 가장 적들이 많고 가장 두려운 현장인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는 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해서 비로소 그 땅이 잃어버렸던 고토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신비한 국가가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에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킨 놀라운 나라이니까 거의 전부가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쪽에 흩어져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됐지만은 유대인들이 처음 그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때는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에 의해서 몇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삶을 바쳤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주해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든 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유럽 곳곳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돈 버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하나의 민족의 이야기로 판단하고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고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서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포기해버리면 어느 곳에서도 잘 살 수 있고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이 그 세계 그 민족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라도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런 세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일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는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가 자기 자신들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만이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평안하냐, 이것이 삶을 해석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내 삶을 누구에게 바치며 살고 있느냐, 이 물음이 언제나 인간 역사를 이끌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때문에 지금도 세계 어떤 나라든지 종교가 그 민족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처절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삶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하게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 나라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삶의 헌정, 즉 자기의 삶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종교이기 때문에 정치가 그것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계 어떤 나라를 보든지 간에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헌정은 종교를 통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운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계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삶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삶의 주제를 가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 역사 속에 정권은 바뀌고 통치자는 바뀌어도 그것이 강한 민족이 결국 그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무들이 임금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을 뽑는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주제로 해석해 봐도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의 임금이 되라고 부탁했을 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의 임금이 되라고 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의 임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의 임금이 되라고 할 때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자기 삶을 드릴 대상이 없는 나무예요. 자기 삶을 바칠 대상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찍어서 불에 던지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도 동일한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들과 가시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무들은 자기의 삶을 바칠 대상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고,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이 비록 제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무들의 임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삶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받을 나무고 지켜서 불에 던지올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든지 혹은 정치인들을 보면 가시나무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삶을 진정으로 헌정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요동은 하고 있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구에게인가 바쳐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자신의 삶을 바칠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이고, 죽정이는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이 없고 드려지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 시대 사람들을 종말에 말씀하면서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삶이 뭔가 하면 잘 살기는 하는데, 대단한 것을 가지기는 하는데 자기 삶을 바칠 대상이 없더니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삶,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헌정된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잘 사는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가시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왜 그 삶이 특별한가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헌신이 뭡니까? 나를 바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헌정되어진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드릴 대상이 없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삶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자기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그 피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모든 지체는 다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자기의 삶을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오직 다 섬기는 지체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부분이 바로 암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육신 가운데 자리 잡으면 결국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마지막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암에 걸린 사람을 수술합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 생명이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체적으로도 무언가 섬기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실 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생명 보존에 대단히 중요한 지혜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스스로만을 위하여 살면 얼마 안 가면 그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웃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세월을 헌정하는 것이 열매예요. 쭉정이가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살아온 세월은 있는데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자신의 삶이 헌정되어지지 못한 삶이 바로 불에 던져서 심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섰던지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헌정되지 않고 누구에겐가 드려지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는 말씀이 왜 성경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라지 그리고 쭉정이 이 삶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똑같이 사는데 헌정될 수 없는 삶, 드려지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한 삶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진정으로 누구에게 헌정하느냐 이거에 물음을 날마다 가져야 되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시나무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심으신 그분,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정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처절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그 찬송 속에 담은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헌신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정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기를 가장 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삶이야말로 가장 자기를 심판하는 삶으로 만들고 버림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만 가지고도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날마다 누렸다고 해도 헌정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